네, 오늘은 복음을 누려라, 이용인가 애용인가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고 또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로마서 6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인데 제가 한 절 그리고 성도님들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아멘. 우리는 평생을 예배해 왔고 앞으로 주님 오실 때까지 그리고 주님 오신 이후에도 평생을 예배해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는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한번 질문해 봐야 돼요. 왜 예배해야 하는가?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서 그렇게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아니죠. 신앙생활의 기본 중에 기본이라서? 아니면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예배라는 어떤 행위를 하니까? 혹은 안 하면 찝찝하니까? 우리가 예배하는 이유는 굉장히 심플합니다. 단순해요. 뭐냐면 하나님께서 명하셨기 때문이에요.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 말씀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43장 21절 말씀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창조의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를 명령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 우리가 너무 사랑하는 말씀인데 거기서도 하나님께서는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고 말씀하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동의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창조주이시고 구원자이시고 심판자이심을 믿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이시며 생명인 줄 믿습니다. 오직 예수님께만 부활이 있고 영생이 있는 줄 믿습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나로 살지 않고 주님의 말씀 따라 결단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고 봤더니 하나님이 예배를 명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예배를 합니다. 그럼 질문해 봐야죠. 예배가 뭔가요? 간단합니다. 예배는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배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다. 예배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선포하고 나타내고 높이는 모든 것이 예배예요. 그럼 또 질문해 봐야 돼요.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건데? 하나님께서 명하셔서 예배라는 걸 우리가 해야 되는데 그 예배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냐면 간단합니다. 바로 삶이에요. 살아가는 삶. 하나님을 찬양한다라는 것은 단순히 노래하는 것으로만 국한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행하고 믿음으로 순종하고 믿음으로 사는 모든 것이 예배예요. 하나님을 주인 삼아서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곧 찬양입니다. 동의하십니까?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나타내고 자랑하는 우리의 모든 행위가 악기를 치거나 노래를 부르거나 삶으로 살아내거나 이웃을 사랑하거나 모든 행위가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 아세요? 사실 하나님은요, 예배가 필요 없으신 분이에요. 왜냐하면
그분은 스스로 계신 분이고 모든 걸 다 가지셨어요. 하나님은 아쉬울 게 없는 분이에요. 굳이 누가 칭찬하지 않아도, 가치를 표현하지 않아도 그분은 완전하세요. 나의 어떠함과 내가 얼마나 찬양을 아름답고 정성스럽고 잘 꾸려서 드리는 거와는 상관없이 그분은 그냥 그분 자체로 완전하세요. 그리고 더 놀라운 건 이 사실을 하나님이 누구보다 스스로 잘 아세요. 근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는 예배가 필요 없으시지만 예배자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찬양이 필요 없지만 찬양 받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는 화려한 음악이 필요한 게 아니라 사랑의 예배자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많은 제사와 제물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며 동행하는 예배자를 원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형식적이고 종교적인 게 아니라 믿음 안에서 삶으로 드리는 예배인 줄 믿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에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니면 순종이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제사보다 낫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수량의 기름을 바치는 것보다. 사무엘이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 어떤 제사, 제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삶이래요. 미가서 6장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께 나아갈까? 무엇을 가지고 높으신 하나님께 예배할까? 태워드리는 제물인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주께 나아갈까? 7절에 여호와께서 1000마리 양을 기뻐하실까? 강줄기 10,000개를 채울 만한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벗기 위해 내 맏아들이라도 바칠까? 내 죄를 씻기 위해 내 몸으로 낳은 자식이라도 바칠까? 근데 8절은 이렇게 고백해요. 사람아, 그분이 내게 말씀하셨다. 무엇이 선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라고 하면서 그것은 의를 행하고, 삶이죠. 인자를 사랑하며 너희 하나님과 함께 겸손히 행하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예배는 주어진 시간에 주어진 공간에서 우리가 늘 만나는 사람들과 함께 형식적으로 시작과 끝을 정해서 드리는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우리의 삶까지 포함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예배가 되기를, 삶의 찬양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제가 또 조금만 더 질문을 해볼게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예배를 요구하셨냐 이거예요. 예배를 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예배했고, 예배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건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예배를 요구하셨냐 이거예요. 왜냐하면 예배가 우리를 살게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위해서 예배를 명하셨지만 또 한편으로는 우리를 위해서 예배를 명하셨어요. 하나님은 예배가 없어도, 누가 예배하지 않아도 괜찮으세요. 왜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분은 그냥 스스로 완전하신 분이에요. 그러나 반대로 우리는 예배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없으면 온전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예배를 요구하신 거예요. 왜요? 살라고, 기뻐하라고, 감사하라고, 하나님 안에서 자유하라고. 나를 위해서 예배하라고? 이상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은요, 나를 만족시켜주는 예배를 드리라는 말이 아니에요. 예배는 하나님의 기준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배해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기준에서 그 말씀대로 예배하기 시작할 때 우리가 살아난다라는 거예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기 시작할 때 내 영이 깨어난다라는 겁니다. 예배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을 보게 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다시 상기하며 더 하나님을 깊이 알게 돼요. 그리고 예배하면 할수록 그런 하나님이, 놀랍고 위대하시고 신실하시고 변함없으신 능력을 행하시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확신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확신을 통해 오늘 나의 상황과 환경과는 상관없이 내가 하나님으로 인해서 평안을 누리고
만족을 누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 눈에 보이지 않고 만져지지 않지만 우리 최무숙 전사님이 선포하신 것처럼 믿음으로 예배하기 시작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으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그 경험한 하나님을 다시 높이고 다시 고백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부어지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다시 힘을 얻고 삶의 가치를 얻게 되고 기뻐하고 자유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누구로 인해서? 하나님으로 인해서. 어디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그래서 예배하면 내가 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배하기를 멈추지 않길 소망합니다. 예배를 사모할 수 있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내가 살아나는 것이 곧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쁨이 되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4절 5절은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우리를 흠없는 거룩한 백성으로 선택하셨습니다. 잠깐만요. 하나님께서 세상이 창조되기 전부터 인류의 모든 것들을 택하시고 창조하시고 계획하시고 예정하셨는데 우리를 하나님의 흠없는 거룩한 백성으로 선택하셨대요. 근데 5절에 또한 그때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자녀 삼으시기로 작정하셨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바라시고 또 기뻐하셨대요. 12절 14절 볼까요?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에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 뭐가 찬송이 된대요? 우리가 하나님의 찬송이 된대요. 할렐루야. 나의 존재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됨이 하나님께 찬송이 되는 거예요. 13절에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고 그 들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부어지는 믿음이 되고, 그 믿음이 나에게 구원을 얻게 되고 그 구원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됨을 회복하기 시작할 때 성령님이 오셔서 양자의 영이 우리에게 부어져서 우리의 어떤 상황과 현실은 바뀌지 않았지만 내 정체성이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기 전에 우리를 예정하시고 택하셨던 그 거룩한 흠없는 백성을 회복하기 시작하는 것, 그것을 회복해서 오늘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라는 거예요. 저는 자녀를 안 낳아서 잘 모르지만 감사하게도 우리 청소년부를 맡아서 좀 이렇게 좀 모형으로나마 그런 걸 좀 느껴요. 자녀가 부모로 인해서 기뻐할 때, 가정 안에서 행복하게 자랄 때, 그때 부모는 가장 행복해 하잖아요. 할렐루야. 자녀가 나의 엄마 아빠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세상에서 떳떳하게 살아낼 때, 야, 나 우리 아빠 있어, 야, 나 우리 엄마 있어, 엄마 아빠를 자랑스러워하고 그 가정에서 태어난 것을 만족하고 감사할 때 부모는 더할 것 없이 행복해합니다. 저는 아직 자녀가 없지만 청소년부 애들이 저로 인해서 막 이렇게 즐거워하거나, 아니면 저랑 놀았던, 저랑 먹었던 음식들을 막 친구들한테 자랑하거나, 아니면 제가 사무실에서 제가 거의 이렇게 말이 별로 없거든요. 이렇게 머릿속으로 생각을 좀 많이 해서 얘기했는데 애들이 쫄래쫄래 와서 응석 부리고 제가 아재 개그 하면 깔깔깔거리면서 서로 막 아재 개그 하고 막 그럴 때 저는 막 엄청 기뻐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내가 아이를 낳으면 아마 이거에 몇 배는 더 기쁨을 누리겠구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성도님들은 다 자녀가 있으시니까 이 말이 어떤 의미인지 아실 거예요. 자녀가 나로 인해서 세상에서 쫄지 않고 가정 안에서 어떤 부모의 신앙적인 영향력을 받아서 이젠 세상에서 영향력을 미치고 살 때, 하나님 안에 온전히 서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위해 세상에 영향력을 발휘할 때 부모님들은 굉장히 기뻐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를 명하신 이유가 이거라는 거예요. 자녀의 기쁨이 곧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때문에, 자녀의 행복이, 자녀의 자유가 곧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찬양이 회복되고 더 깊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이유가 뭐래요?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래요. 예수님을 보내신 이유가 뭐래요?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래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복음을 누리라고 주신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받았다. 할렐루야.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이사야 53장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대요.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것은 우리를 살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가 이 땅에 오신 것은 새 계명을 주시고 자기 자신을 내어 주신 것은 은혜를 주시고 기회를 주시고 새 생명을 주시고 복음을 주신 것은 우리가 살라고 주신 거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누리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누리라고. 복음을 누리고 은혜를 누리고 말씀을 누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라고 주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가끔 이렇게 오해합니다. 야야야야야, 예수님 믿으면 고생해. 너 이제 행복 끝, 고난 시작이다. 야, 십자가는 원래 괴로운 거야. 너 이제 말씀 따라 살아야 하는데, 성령 따라 살아야 하는데 너 인생 이제 끝났다. 사역 시작하니? 야, 너 이제 방학 끝, 안녕. 이제 본격적으로 고생 좀 해봐라. 우리는 은연중에 이런 오해를 하고 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은연중에 이런 오해를 하고 있으니 누군가 하나님 앞에 다가올 때, 누군가 하나님의 일에 동참할 때, 누군가 사역이 뛰어들 때 우리는 이런 말을 너무 은연중에 자주 뱉는다는 거예요. 물론 십자가를 지는 게 보통 일이 아닌 거 맞습니다. 어렵죠. 좁은 문에 들어가는 것이, 끝까지 믿음을 지킨다라는 것이 보통 일이 아닌 거 맞습니다. 그런데요, 내가 느끼는 감정과 내가 느끼는 생각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요한일서 4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죄송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읽을 때 조금 흥분하는 어떤 그런 게 좀 있어서, 말씀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래요. 그러니까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신대요. 사랑이신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도 사랑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도 사랑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일하심, 성취함도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날 나를 부르신 이유도, 나를 오라 하심도 사랑이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 사랑의 하나님이 오늘날 나를 사랑하고 계시기 때문에. 조금 더 나가볼까요?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이유도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에게 언약을 주시고 성경 66권의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을 지키라고 명하신 이유도 사랑하기 때문에. 나를 택하시고 믿음을 주신 이유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고 복음을 주신 이유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씀이, 복음을, 예수님을 뭐라고 하는지는 때로 놓쳐버리고 내가 생각하는 이 복음을 오해하기 시작하니까 복음을 죽음으로만 여겨요. 살라고 주셨는데. 문제는 내가 복음을 오해하니까 복음이 자꾸 나를 올가매고 억압하고 전혀 행복하지 않은 신앙생활을 하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복음을 오해하니까 복음이 복음으로 들리는 것이 아니라 소음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너무나 명확하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을 누려라.
할렐루야. 복음을 누려라. 예수 그리스도를 누려라. 하나님의 자녀됨을 누려라.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라. 할렐루야. 왜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복음을 누릴 수 있길 소망합니다. 여기서 누린다라는 단어를 조금 제가 짚어 드리고 싶은데, 누린다의 단어를 대할 때 두 가지 양상이 나타나요. 하나는 이용하는 것이고요, 하나는 애용하는 거예요. 우리 어린 친구들은 아마 그 한자를 잘 몰라서 헷갈릴 수 있는데 설명을 친절하게 해줄게요. 그러니까 잘 들어줘요. 이용한다라는 것은 뭐냐면 나를 위해 내가 갖고 있는 것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죠? 나를 위해서라면 내가 갖고 있는 것이 어떻게 되든 상관없습니다. 그것이 뭐 망가지든 깨지든 버려지든 그냥 나의 유익을 위해서 어떻게 되든 상관없어요. 사람을 예로 들어볼까요? 사람을 이용하는 사람은요, 상대방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습니다. 저 사람과 관계가 지금 당장 끊어져도 상관없어요. 그냥 알고 지내는 사이 속에, 그 시간 속에 그냥 나에게 어떻게든 유익만 주면 됩니다. 그래서 사람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이 하는 게 뭐예요? 사기. 그렇죠? 뒤통수 치고 막 막대하고. 연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자친구를 이용하는 사람은요, 내 감정을 위해서 막대해요. 내 추억을 위해, 내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 내 감정을 해소하기 위해 하나의 수단으로만 생각합니다. 분명 여자친구 남자친구인데, 분명 남편이고 아내인데, 더 이상 나에게 기쁨을 주지 않거나 만족을 주지 않으면 가차없이 헤어집니다. 이게 이용하는 거죠. 물건도 마찬가지예요. 그죠? 근데 반대로 애용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갖고 있는 것을 소중하게 여기는 거예요. 어찌 보면 나라는 존재보다 이것을 더 가치 있게 여깁니다. 그러니까 관계를 사랑하는 사람은요, 그 사람과 함께 공생을 선택해요. 그 사람을 위해 나를 희생할 줄 알고요, 그 사람을 더 사랑하니까 그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헌신합니다. 기분을 맞춰줘요. 그 사람의 감정을 존중해줘요. 다름을 이해해줍니다. 품어줘요. 관계에 신경 쓰고요, 나에게 유익이 지금 당장 없더라도 조금 손해보더라도 그 사람을 사랑하니까 그 사람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연애도 마찬가지예요. 사랑하는 관계라면 나를 기쁘게 하는 것보다 그 사람을 기쁘게 하기를 원합니다. 뭘 하면 여자친구가 좋아할까? 뭘 하면 남자친구가 좋아할까? 뭘 하면 아내가, 뭘 하면 남편이 좋아할까? 내가 내 자신보다 그 사람을 더 사랑하니까 그 사람을 위해 나를 비우고 맞추고 수고하게 돼요. 자꾸 그 사람이 생각이 나고요, 조금 떨어지고 나면 또 보고 싶고, 분명 얼굴을 보고 있는데 또 보고 싶고. 할렐루야. 그래서 다 결혼하신 거죠. 대답은 안 하셔도 됩니다. 네, 그런 줄 알고 있습니다. 쉽게 표현하면 이용은 좋아하는 것이고 애용은 사랑하는 거예요. 이용은 나를 위한 것이고 애용은 그를 위한 거예요. 제가 그 결혼을 준비할 때 담임 목사님께서 이제 성경적인 좀 기준을 가지라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결혼을 준비하라고 이렇게 책을 한 5권 이렇게 주셨어요. 그래서 결혼을 준비하는 과정 속에 책도 읽고 공부도 막 하고 있는데 제 마음에 정말 선명하게 새겨진 한 문장이 있습니다. 뭐냐면 상대방이 나를 위한 것이면 좋아하는 것이고 내가 상대방을 위한 것이면 사랑하는 것이다. 결혼은 사랑할 때 하는 것이다. 멋있지 않나요? 제가 한 말이 아니고 무슨 책인지 기억은 안 나는데 그 책에 있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지금의 아내와 교제할 때, 그리고 결혼하고 지금도 수도 없이 이 질문을 던집니다. 나는 과연 아내를 좋아하는 걸까 아니면 사랑하는 걸까? 내가 지금 하는 행동이 좋아하는 것에서 나온 걸까 아니면 사랑하기 때문에 나오는 행동일까? 그런데 죄송합니다. 조금 재수없게 들릴 수도 있지만 이 설교의 흐름상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 질문을 던지고 저의 행동을 돌아보니까 와이프가 아프다고 하면 약 사서 주고, 데이트할 때 감기 걸리면 죽을 사서 집 앞에 놔주고요,
지나가다가 말 한마디, 떡볶이 먹고 싶다, 저거 예쁘다, 그러면 싹 기억해놨다가 서프라이즈로 탁 갖다 주고. 그러니까 나를 즐겁게 하기 위해서 아내한테 무언가를 요구한 게 아니라 아내를 즐겁게 하기 위해 내가 뭔가를 하고 있는 걸 보면서 나 지금 이 사람을 사랑하는 게 맞구나, 그러면서 평생을 약속하며 살고 있습니다. 죄송해요, 조금 재수없죠. 이 자리에서 자랑하죠. 제가 어디서 자랑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랑하면 그 사람이 나를 위해 해주는 것보다 내가 그 사람을 위해 무언가 해주고 그 사람이 나로 인해서 기뻐하는 걸 보면 그보다도 행복한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내가 무언가를 지금 누리고 있다, 내가 무언가를 지금 가지고 있다면 그것을 내가 지금 이용하고 있는 건지 애용하고 있는 건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조금 더 나아가서 그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왜 주셨다고요? 누리라고. 그럼 우린 질문해 봐야 돼요. 나는 지금 복음을 이용하고 있는가? 아니면 복음을 사랑하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왜 주셨다고요? 누리라고. 그럼 질문해 봐야죠. 나는 은혜를 이용하고 있는가? 애용하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왜 주셨다고요? 누리라고. 그럼 질문해 봐야죠.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하고 있는가? 애용하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왜요? 누리라고. 그러면 우리는 질문해 봐야 돼요. 나는 예수님을 이용하고 있는가? 애용하고 있는가? 나는 예수님을 이용하고 있는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우리 아까 그 찬양 때 성소에서 광야에서 그 찬양 불렀잖아요. 우리는 질문해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성소에서, 때로는 광야에서, 때로는 거리에서, 때로는 그 골짜기에서 지금 나를 위해, 나의 어떤 회복과 나의 회생과 내가 자유하기 위해, 나를 위해 하나님을 찾고 예수님을 찾고 말씀을 찾고 은혜를 찾아서 그것을 이용하려고 하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놓여진 상황과 환경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성소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골짜기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광야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거리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가? 오늘의 본문은 이러한 주제를 지금 다루고 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에서 로마서를 쓸 때 로마 교회 안에 큰 이슈가 있었어요. 뭐냐면 이방인과 유대인 간의 의견 대립이에요. 그리고 그들이 실제 대하고 있는 삶의 방식이 문제였습니다. 이들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둘 다 복음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복음을 오해하고 있었고 복음을 대하는 방식이 서로 달랐습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 나눌 것 없이요, 이들은 복음을 잘못 살아내고 있기 때문에 연합되지 않았고 교회가 교회로서의 기능을 하지 못하고 하나 되지 못했던 거예요. 유대인들은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복음을 율법주의를 하기 위한 하나의 동기로 여겼습니다. 그리고 이방인들은 자신의 죄를 합리화시키는 방종의 역할로서 복음을 이용했어요. 그래서 로마서를 처음 기록할 때 바울은 굉장히 구체적으로 1장부터 5장까지 복음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완전 베이직부터 차근차근 이렇게 올라갑니다. 복음이 뭔가? 은혜가 무엇인가? 우리는 어떻게 의롭게 되었는가? 믿음이 도대체 무엇인가를 강조하면서 완전 기초부터 가르쳐요. 그들이 이걸 모르는 게 아닌데. 그러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5장 끝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고 은혜를 입은 자라고 다시 한 번 더 강조해요. 죄가 있는 곳에, 죄가 더 큰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 누구도 의로운 사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모두가 복음을 누리고 교회가 될 수 있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게 1장부터 5장까지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제가 잘 설명하고 있나요?
그런데 6장에 넘어와서, 물론 이 6장은 후대의 장과 절이 나눠진 거지만 5장의 그 마지막 메시지를 작성하고 6장의 첫 절을 시작할 때 이 질문을 던집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슨 말을 더 하겠습니까?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계속 죄를 지어야 하겠습니까?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떻게 죄 가운데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바울은 이 질문을 그냥 던진 게 아니에요. 자기가 어떤 하고자 하는 결말을 지어놓고 그냥 어떤 그 생각의 흐름 따라 한 게 아니라 실제 로마 교회 안에 이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들이 복음을 오해하고 복음을 이용해서 복음을 잘못 살고 있었다라는 그 실제적인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이 6장의 1절과 2절을 던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 안에 뭔 생각이 있었냐면, 하나님의 은혜로 죄의 문제가 해결됐네. 어라? 근데 믿기 전에 죄를 더 많이 지었던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깨닫네. 그러면 죄가 많으면 많을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더 커지네. 그럼 오늘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려면 죄를 더 지어야겠네. 이런 문제가 그 교회 안에 그 시대적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신학학자들은 이것이 이방인의 사고에서 나왔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나 바울은요, 이방인들에게만 한정 짓는 게 아니라 로마 교회 모든 성도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로마서 6장 3절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에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바울이 뭘 얘기하냐면 끊임없이 이들의 정체성을 다시 보자고 얘기해요. 로마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죄의 종로를 타고 있다가 그리스도의 은혜로 의로운 자가 된 사람들이 아닙니까? 로마 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망에서 건져내시지 않았습니까?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살라고, 이전과 같이 살지 말라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거 아닙니까? 더 이상 우리가 죄에 살지 않고 죄에 빠지지 말라고 그 은혜를 주셨고, 그 은혜를 우리가 누렸기 때문에 오늘날 여러분이 예수와 함께 살았다고, 연합했다고 고백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로마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옛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았습니까? 그와 연합하여 이제는 그분의 말씀 따라 살겠다고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까? 우리는 새 생명 얻은 사람들이 아닙니까? 그런데 왜 당신들은 여전히 복음을 오해합니까? 그런데 왜 여전히 당신들은 복음을 이용하려고 합니까? 우리는 복음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복음을 사랑해야 할 존재들입니다. 사랑하는 로마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죄를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복음을 이용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하기 위해 복음을 사랑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믿음과 삶을 분리해서 이분법적으로 살라고 복음을 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 뒤에 숨어서 하고 싶은 거 마음껏 하려고 로마의 기준 따라가고 로마의 사상과 로마의 철학과 로마의 어떤 리듬과 로마의 문화를 따라가라고 복음을 주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바울은 한 번도 들려보지 않았던 그 로마 교회의 문제를 듣고 그 문제를 파악하고 그 성도들에게 당신들의 존재가 무엇인지 다시 생각하세요.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짓지 마가 아니라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보라는 거예요. 로마서 6장 5절 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11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존재를 얘기해요.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어떤 사람이
결혼을 했는데 이제 돌아다니면서 막 얘기하는 거예요. 나 이제 결혼했다 라고 말은 하는데 실제 그 사람의 삶을 보니까 와이프는 남을 나라 하고 밖에서 자기 감정에 따라 상황에 따라 사람들을 만나고 이용하는 모습을 보게 된다면 결혼이라는 제도가 잘못된 걸까요? 아니면 그 결혼을 이용하고 잘못 살아내고 있는 그 사람의 문제일까요? 제가 예시로 그냥 든 거예요. 왜냐하면 로마서 뒷부분에 보면 결혼을 비유로 이 하나님과의 연합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근데요, 조금 죄송하지만 이것은 로마 교회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사실 오늘을 살고 있는 많은 청소년, 많은 청년, 그리고 한국교회의 많은 사람들이 은연중에 짓고 있는 죄일 수도 있어요. 우리는 복음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너무나도 잘 압니다. 그러나 복음을 오해할 때가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아니, 더 직설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죄송합니다. 복음을 이용할 때가 너무 많아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구원은 취소되지 않습니다. 나의 어떠함으로 얻은 구원이 아니기 때문에 나의 어떠함 때문에 취소되는 구원도 아니에요. 주님이 주신 믿음이기 때문에 나의 어떠함으로 그 믿음이 사라지거나 믿음이 변질되거나 어떤 구원이 바뀌거나 취소되는 건 아닙니다. 요한복음에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시면 영원히 우리를 떠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 안에 성령님이 살아 계시면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성경을 다 몰라도, 저도 다 몰라요. 행실이 부족해도 착하게 살라는 게 아니죠. 나의 모습이 때로는 조금 너덜거려도요, 부족해도요, 구원은 취소되지 않습니다. 혹여 하나님의 일, 쉽게 말하면 사역을 하지 않아도 구원은 취소되지 않아요. 뭐 사역하고 마냐, 뭐 그게 뭐 믿음이 있네 없네 따질 것도 없고요. 구원을 받았네 아니네 따질 것도 없습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거든요. 내가 예배 자리에, 기도의 자리에 다른 사람에 비해 많이 있지 않더라도 구원은 취소되지 않습니다. 왜요?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동의하십니까?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이기 때문에 나의 어떠함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하시면 그 구원은 취소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 사실을 이용하고 있다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구원파가 잘못됐다는 거 다 알죠? 이단이라는 거 다 알죠? 그래서 구원파라는 얘기를 듣고 그들의 삶을 보면 그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럽니다. 그러나 어쩌면 우리도요, 겉으로는 건강한 교회, 건강한 인정된 교단에 속해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의 삶이 구원파와 다르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나는 분명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이고 자기 부인과 권리 포기와 주권 인정을 통해서 진정한 회개를 했다고 여겼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를 위해 복음을 이용해요. 여전히 나를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해요. 여전히 내가 반복적으로 짓고 있는, 내가 쾌락을 느끼고 어떤 기쁨과 어떤 만족감을 누리고 있는 그 죄를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이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쉽게 하는 말이 뭐예요? 야, 얘 구원은 안 변하잖아. 회개하면 되잖아. 은혜가 있으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행위로 구원받는 거 아니잖아. 나도 다 알아. 마음으로 믿어서 입으로 시인하면 되잖아. 죄가 있는 곳에, 로마서 5장에 죄가 있는 곳에 은혜가 더 크다고 얘기했잖아 라고 얘기하면서 성경이 전체적으로 말하고 있는 이 신앙의 균형을 바로잡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나를 위해서 잘못 형성된, 편향적으로 오해하고 있는 그 복음을 이용하고 살고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중과는 전혀 관계없고 오직 그 기록된 말씀 중에 몇 개 단어 그냥 끄집어내서 몇 개 아는 외웠던 그냥 구절 말하고 어렸을 때부터 들었던 어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용서, 그런 것들을 생각해서 오직 나를 위해서 말씀을 편집하고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쩌다 넘어질 수는 있어도 일부러 넘어질 수는 없어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어쩌다 넘어질 수는 있어도요,
일부러 넘어질 수는 없어요. 복음은요, 하나님을 위해 살다가 어쩌다 넘어진 자도 용서하시고 품어주시고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사랑이지, 복음을 이용해서 일부러 넘어지는 자까지 관용하는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걸어가다가 말씀대로 살다가 순종하며 살다가 하나님을 사랑하다가 어쩌다 넘어진 자들도 용서하는 은혜이지, 일부러 죄 짓는 자를 용서하는 은혜는 아니라는 거예요. 골키퍼가 열심히 공을 막다가 어쩌다가 먹힐 수 있잖아요. 괜찮잖아요. 그러나 골키퍼인데 일부러 골을 먹힐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제 월드컵 결승이 얼마 안 남았는데 만약에 PK를 하는데 앞에 공격수 차 슛! 메시가 드리블 해가지고 딱 크로스 딱 올려서 헤딩하려고 하는데 골키퍼가 우와 공이다! 이러면 안 되잖아요. 경찰이 어쩌다가 도둑을 놓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러 도둑을 놓아줘서는 안 되죠. 달리기 선수가 열심히 그 시즌을 준비하고 그 시합을 준비해서 최상의 컨디션으로 게임을 빵 시작해서 달렸는데 어쩌다가 근육이 풀리거나 어쩌다가 발이 걸려서 넘어질 수는 있어요. 괜찮아요. 그러나 달리기 선수가 일부러 넘어져서는 안 되잖아요. 정말 팀을 사랑하는 골키퍼라면, 자신의 골키퍼라는 정체성이 분명하다면 어떤 공이 날아오든지 간에 그 게임을 이기기 위해, 팀을 승리로 이끌기 위해 자신의 몸을 던져서 공을 막을 수 있어야죠. 나라를 정말 사랑하는 경찰이라면, 그 동네를 정말 사랑하는 경찰이라면 죽기까지 싸워서 범죄와 씨름해야죠. 생명을 사랑하는 의사라면 사람 생명 가지고 이용하면 안 되잖아요. 더 나아가서 성령을 따라 사는 우리가 어쩌다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놓칠 수는 있습니다. 어쩌다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일부러 넘어져서는 안 되는 겁니다. 말씀 다 몰라도 구원 받습니다. 그 구원은 오직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부어지고요, 그 믿음은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66권이 뭐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순서가 어떻게 되고 어떤 구절이 있고 이거를 다 몰라도 돼요. 성경의 역사 그런 거 다 몰라도 구원은 받습니다. 근데요, 그렇다고 말씀을 평생 놓고 살 수는 없잖아요. 말씀은 영인데, 말씀은 그리스도신데, 말씀은 내 영의 양식인데, 말씀은 하나님의 길인데,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나는 하나님과 연합한 자입니다, 나는 구원받은 자입니다 라고 하지만 일부러 말씀을 떠나 살 수는 없잖아요. 사역 안 해도요 구원 받습니다. 그러나 교회를 정말 사랑한다면, 내가 섬기고 있는 이 교회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일에, 교회의 일에 모른 척 할 수는 없잖아요.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건 어쩔 수 없죠. 잘 알죠. 사역이 구원의 조건이 되지 않는 것도 알고요, 그것이 신앙생활의 본질이 아닌 것도 우리는 다 압니다. 그러나요,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면, 몸된 교회로서 하나가 된다면, 하나님께서 이 교회로 나를 세우셨고 부르셨고 하나 되게 하신다라는 걸 정말 믿는다면, 공동체를 분열시키거나 사기를 꺾어놓거나 권위의 질서를 깨트리는 일은 하지 말아야죠. 가끔 예배의 자리 참석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구원이 취소되거나 변경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나를 위해, 나의 만족을 위해, 나의 쉼을 위해 예배를 포기하고 그 자리를 비우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쩌다가 부득이하게 빠질 수는 있어요. 그러나 예배를 결코 가볍게 여길 수는 없다는 거예요. 상황이 정말 어려워서 재정으로 예배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그러나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갖고 싶은 거, 내가 놀고 싶은 거, 그거는 다 하고, 주님 저 돈 없는데요, 뻔히 이 돈이 11조인 거 알고, 뻔히 이 돈이 헌금인 거 아는데 나를 위해서 어떻게든 채워지겠지 쓰고, 교회를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재정으로서 예배해야 되는 그 시간에 일부러
예배하지 않는다면. 그러니까 애용은요, 예배를 예를 들어서 예배를 너무 가고 싶어요. 예배를 해야 되는 거 알아요. 그래서 치열하게 살다가 이제 예배가 다가온 날 이제 옷도 다려 입고 막 깨끗하게 준비를 다 했어요. 근데 정말 부득이한 상황이 올 수 있잖아요. 예배를 참석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아프다거나 사고를 당했다거나 어려움이 있거나, 아니면 혹은 정말 하나님께서 세워진 그 질서 안에서 그 가족이 이제 하나님을 믿지 않으시는 분들이 가족 여행을 떠나자 뭐 이런, 그래서 반대하고 부인하다가 정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자리를 비울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복음을 애용한다는 건 뭐냐면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이 변함없음을 알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자유할 수 있는 것이지, 복음을 이용한다는 건 하나님은 굳이 이 교회에 없어도 거기서 예배해도 되잖아, 온라인 예배 되잖아, 그러니까 나는 내가 할 거 먼저 하면서 거기서 예배도 다를 거 없어 라고 생각하고 여기는 게 이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기 때문에 우리는 넘어질 수 있습니다. 죄의 습성이 있어요. 예수님을 오늘 당장 하나님이 믿어주시는 믿음을 주셔서 오늘 당장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내 몸에 죄의 습성이 남아있고요, 여전히 이 세상은 죄의 유혹들이 너무 많고요, 사단은 하나님의 자녀가 서지 못하도록 공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넘어질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일부러 넘어질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자신을 이용하라고 오신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이유는 복음을 이용하라고 주신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은혜를 값없이 주신 이유는 돈 없는 자, 자격 없는 자, 자기를 낮게 여기는 자도 값없는 은혜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라고 값없이 주신 것이지, 그 값없는 은혜를 마음껏 이용하고 너를 위해서 살라고 우리에게 은혜를 값없이 주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는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복음을 애용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변함이 없기 때문에 그 사랑을 붙들고 오늘 내가 다시 힘을 내서 하나님께 걸어가는 것이지, 하나님의 사랑이 변함이 없기 때문에 내가 막 살아도 된다는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을 애용한다라는 것은 내가 무너진 자리, 넘어진 자리, 실수한 자리, 실패한 자리에서 하나님은 그래도 우리를 용서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는 변함이 없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다시 힘을 얻어서 하나님께 걸어가고 다시 한 번 더 회개하고 다시 함께 하나님께 정렬되는 것이지, 죄에 대해서 방종하라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원고에는 없습니다. 고린도전서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가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죄송합니다. 조금 너무 딱딱하게 말씀드려서,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찾는 것은요, 하나님을 이용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 들 때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요, 예배를 이용하는 거예요. 내가 원할 때만 공동체를 논한다면, 내가 추구하는 기준만 요구한다면 그것은 교회를 이용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죄를 합리화하고 있다면 그건 말씀을 이용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을 거절하고 있다면 그것은 은혜를 이용하는 거예요. 사랑하면, 정말 하나님을 나보다 더 사랑하면 하나님을 찾게 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나에게 말씀을 맞추는 게 아니라 말씀에 내 삶을 정렬시키는 거예요. 나에게 은혜를 맞추는 게 아니라 그 은혜에 힘입어 주님을 따르는 삶을 더 살게 된다는 거예요. 내 감정에 따라 믿음이 요동하는 것이 아니라 변함없으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늘도 신실하시고 하나님이 나의 믿음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 믿음 따라, 하나님 따라 걸어가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예배를 사랑하면 그 자리를 더 사수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교회를 사랑하면 같은 꿈을 꾸고 같은 비전을 보고 같은 방향을 향해 걸어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이용하시려고 창조하셨나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용하시려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나요? 하나님이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우리에게 예배를 요구하셨나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온 우주를 창조하셨잖아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죽기까지 순종하셨잖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다 순복하고 다 순종하고, 내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를 이용하실 거라면 왜 죄 지은 우리를 구원하셨겠습니까? 우리를 이용하실 거라면 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겠습니까? 왜 우리를 이용하실 거라면 복음이 온 민족에, 온 나라에 퍼지게 하라고 우리를 하나님의 증인으로 세우셨습니까? 왜 우리가 모두 구원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바라실까요? 왜 사랑하고, 왜 서로 연합하고, 왜 하나님 교회가 되라고 하나님이 명하셨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먼저 우리를 사랑하신 그가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밤에 하나님의 복음을 누리는 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가득 잠겨서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이용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으로, 나를 위해서 하나님을 부르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뜻에 걸어가는 삶으로 걸어가는 우리 아름다운 꿈의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끝이에요. 그럼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가? 간단합니다. 내가 받은 은혜를 기억하시면 돼요. 그리고 그 은혜 주신 분이 누구인지를 바라보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서 나의 존재를 다시 선포하는 거예요. 내 옛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았다. 나는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다. 로마서 6장 12절 14절 말씀 읽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찬양팀 나와서 준비해 주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의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14절입니다. 시작.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아멘.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을 위해 살아야 돼요. 내가 정말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라면 복음을 이용했던 삶에서 복음을 사랑하는 삶으로 가야 됩니다. 말씀을 이용했던 삶에서 말씀을 사랑하는 삶으로, 은혜를 이용했던 삶에서 은혜를 사랑하는 삶으로. 그러기 위해서 오늘 이 밤에 여러분이 어떤 존재인지, 어떤 정체성을 갖고 있는지,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이 오늘 나를 어떻게 끌고 가는지 깊이 묵상하고 경험하고 다시 결단하는 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